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는 이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돈 많은 집의 남자가 매우 매우 가난하지만 매우 매우 아름다운 여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주 의리한 별장에 그 여인을 딱 갖다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경호원들로 지키게 만들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혹시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나죠. 그런 게. 근데 그런 거죠. 이렇게 뭔가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가두어 놓고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매우 지옥과 같은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몇 가지를 딱 주신 다음에 근데 이거 안 지키면 니들 죽어. 그러니까 니들 죽기 싫으면 나 사랑해.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조금씩 더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8살 아들하고 4살 딸인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조금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어제 퇴원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병원에서 자고 둘째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은 제가 오전에 외부에 잠깐 세미나 있어서 갔다가 와서 오후 하루 종일 제가 둘째 애를 봤습니다. 4살을.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방방도 데려가고요. 엄마 있을 땐 절대 먹지 못하는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다 사주고 그 애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물어봅니다. 수아야 누구를 제일로 사랑해? 아빠.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그런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엄마를 딱 만났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병원에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가 태도가 완전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수아한테 수아야 아빠 병원 이제 오빠 병원 간다 그러니까 수아가 막 아빠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울어 제끼는 거죠, 애가. 엄마 가지 말라고. 순간 느끼는 이 배신감. 하루 종일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다고 해놓고서 아빠하고 결혼한다고 해놓고서 하면서 그 순간 그 배신감. 근데 이게 그냥 진짜 배신감은 아니잖아요. 진짜 배신감은 아니고 이제 애교로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분명히 이쁘긴 하지만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배신감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그 배신감도 느끼고 싶지 않은 하지만 그 배신감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를 이렇게 뭔가 딱 가두어 두고 싶진 않은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싶은데 지금도 받고 있지만 내 눈앞에서 더 받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강요하고 싶진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로 하여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기가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엄마보다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시간 보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해되시죠? 뭔가 아이를 가두어 놓고 아이로 하여금 시선을 딱 나에게만 고정시켜 놓고 너는 아빠만 봐야 돼. 아빠 안 바라보면 너 초콜릿 안 사줘.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아이로 하여금 내가 조금 더 그런 배신감도 느끼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엄마보다 아빠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 아이를 하여금 이게 아이가 자유롭게
아빠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자유함을 주고 싶은 거죠. 자유함을. 하지만 그럴 때 그 아이가 아빠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거를. 초콜릿 사주고 아빠 사랑해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자유롭게 아빠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로 하여금 아빠를 사랑하게 만드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지만 아빠를 사랑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환경들을. 저는 십계명과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막 억눌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을 누리고 싶으신 마음인 거죠.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제가 이렇게 수아를 바라보면서 살짝 애교 섞인 배신감을 느끼면서 흥 하고 삐지면서 이게 나왔던 것처럼, 유치하죠. 저 되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좀 외람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어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시고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갈급히 기다리며 찾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삐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한히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십계명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에 보니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십계명을 들은 게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십계명을 들은 게 아니고, 십계명이 무슨 내용이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얘기일까 저 얘기일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 저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하게 듣긴 하지만 내 귀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을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작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죄에 물들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서 있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두려워하게 하여, 이거예요. 두려워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세의 말씀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함이라. 이 얘기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건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만큼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건 없어요.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없어요.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내 안에서 내가 아무리 옳다 이야기한들 이것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가끔씩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가 딱 나가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 80%가 너무 꿈일지 모르겠지만 80%가 딱 나가시면서 오나님 목사님 설교 진짜 완전 좋았는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지? 너무 좋다. 막 이러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비웃으시는 얼굴들이 한 5분. 예.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밖으로 딱 나가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귀에 들으면. 근데 계속 묵상할수록 그게 저한테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람을 갖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 진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아멘. 이러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건 예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제가 원래 직업이 이제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이제 논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이잖아요. 근데 교육 전사 때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친구분을 이제 처음 데리고 오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인사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귀에 들렸어요. 설교가 좋은데? 이렇게 제 귀에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데리고 오신 집사님이 저는 내심 기대하는 거죠. 우리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우리 전사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지. 뭐 이런 말을 하길 내심 기대하는 거죠. 근데 쭉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원 강사 출신이어서 그래. 이런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물론 은혜가 있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귀가 너무 즐거운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들어서 우리의 귀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비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땅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답 중에서 가장 최선의 답이 아니라 답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답이 있는지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유일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내걸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전히 핏값으로 드리면서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데? 이런 반응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좋은 데가 아니라 좋고 나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지. 아멘.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설교가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뭔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입맛에 또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 가슴을 파고들고 내 가슴을 온전하게 누르는 무게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오직 이 땅의 유일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앞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경험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조차 이제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앞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십계명 줄 테니까 잘 봐라. 하나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누가 주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십계명이 뭐지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들, 가지고 있던 지식들,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내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적 두려움의 상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구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틀려도,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 가서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무엇을 만들지 말라.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오늘 앞에 말씀하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고 초라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로 뭔가를 만든다 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은 그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만드냐, 이것을 만드냐, 저것을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설픈 걸 구하더라도, 때로는 자기 욕망적인 어떤 자기 필요를 구하더라도 이것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수 있다면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자꾸 이야기를 해서 계속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아들이 8살이잖아요. 그 요즘에 한창 빠져 있는 게 터닝 메카드인데, 혹시 터닝 메카드 중에서 그 주인공 아세요? 에반이라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파란색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싼데 여기 모닝 어디 이렇게 가면 되게 싸게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한 10,000원짜리 이렇게. 뭐 한 5만 원 하는데 10,000원짜리 짝퉁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뭐 500원짜리 뽑기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하러 모닝 어디에 이렇게 딱 모닝 모모리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 하려고 보니까 거기 에반 짝퉁이 좀 에반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사정 다 잊어버리고 저한테 이제 폭 안겨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빠, 이제부터 아빠를 안 부르고 아버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이라 부르고 수아도 이렇게 잘 보겠습니다. 한 번만 사주신다면 아빠.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한 1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또 재밌기도 하고, 계속 막 아버님, 이제부터 아버님이라 부를 것이고, 자기가 이제 절대 아빠라 안 부를 것이고, 아버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것이고, 뭐 등등등. 예, 이게 근데 웃긴 거예요. 10분 동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제가 안 사주면 진짜 나쁜 아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얘가 만약에 얘가 이거를 진심이 아니라 진짜 터니 메카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연기를 하는 거라면 진짜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알잖아. 얘는 분명히 물론 아버님이라고 한 이틀간 아버님이라 부르다가 3일째부터는 이제 아버님과 아빠를 혼동해서 부르다가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다 뭔가 좀 아쉽고 여빈 너 아빠한테 아버님이라 부르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버님.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얘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매달릴 곳은 아버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요. 자기 터니 메카드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터니 메카드를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그 순간에 진심인 거잖아요. 진심. 똑같은 표현인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라면 물론 그거는 아빠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되게 얄미웠을 것 같고 절대 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얘가 진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사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얘한테는 아버님밖에 없잖아. 아빠밖에 없죠. 매달릴 곳이.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매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이렇게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뭐 내 관계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필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들어주시기 위해 들어주실 거라고 보증이 되시는 분으로 이해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더 잘 들어주실 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분한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잘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지 더 잘 들어주실 분 있으면 그분한테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든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귀가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 맞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이 앞서게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십계명 하나 1부터 10까지를 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기억하고 그냥 그 잘 지켜라. 단순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답도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금은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 또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